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헤세드 찬양대는 대무대 체질이신 것 같아요. 오늘도 귀한 찬양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낭만과 염려가 있는 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금주간에 추석 명절도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앉아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명절들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 하면 풍성함이 넘치는 명절인데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은혜가, 복이 가득한 명절들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여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종들은 하늘문을 여는 은혜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와 기적은 문제가 있을 때,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부름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왜 고난과 시험이 나에게 있는가 염려하기보다는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을 때에는 출애굽시키셔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놓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문을 열어야 되는가?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하늘문을 여소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가?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구태여 하늘문을 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먼저 예배드리면서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 오늘 헤세드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갈급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정말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예전에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보면 열려라 참깨, 그래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고난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과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고난의 유형들이 있는데 첫 번째 고난의 유형은 이런 고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겪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을 뉘우치게 하시려고 드시는 사랑의 매이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가르침의 도구로 고난을 주십니다. 이런 고난이 올 때는 영적으로 빨리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에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자녀를 여러 기르는데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매를 버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깨닫게 하려고, 사랑으로 뉘우치게 하려고 기회를 주는데 끝까지 버팅기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매를 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막내딸은요, 아빠 엄마가 경고할 때요 빨리 깨닫고 아빠가 매를 드는 순간에 아빠의 품에 팍 안겨서 잘못됐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앞서와, 그러니까 매를 어떻게 허공에다가만 휘둘러 때릴 수가 없대요. 참아.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가다가 만난 고난인 것 깨달아지면 빨리 뉘우쳐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의 유형도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원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내팽개쳐 두고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이죠. 어려움들이죠. 요 근래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두 분을 만났는데,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치앙마이에 감리교 선교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자동차학 교수님이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제2의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사시겠다고, 젊어서 세상 바쁘게 살았지만, 사는데 급급해서 살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채우시겠다고 그 더운 나라, 그동안 살았던 것과 다른 환경의 나라에 와서 선교센터에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아니하지만 불편하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있어요. 저 필리핀의 민도루라는 섬에 가서 평생 사업가로 열심히 사셨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해서 헌신하면서 그들과 함께 힘들게 고난당하면서 애쓰는 이들이 있어요. 그 고난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난이고 이후에 상급이 있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서 생겨지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엔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옆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우리 집으로 옮겨 붙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운전을 정말 조심해서 주의해서 하는데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나서 당하는 억울한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에도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기독교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당하게 하시는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에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지방에 기거하는 한 과부가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의 앞장 열왕기상 16장 말씀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방 시돈 땅에 있는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방 땅에서 바알 신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의 딸과 결혼하고 우상, 이방 신상을 섬깁니다. 아합 왕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 신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가뭄이 이어질 거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셔서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에게 앞으로 이 땅에 가뭄이 임할 것이다 선포하고 그리 시냇가로 숨어버립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아합 왕의 범죄 때문에 그 땅의 가뭄과 기근이 극심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 이제 가지나무 몇 개 구해다가 마지막 남은 가루 조금 한 움큼 가지고 자기와 자기 아들 먹을 양식밖에 없어. 고난 속에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서,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영광을 보기 위한 고난도 아닌데 애매한 고난 속에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기적,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실 때 좀 나은 사명을 주셔야 되는데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물어다 주는 고기와 떡을 먹고 살다가 하나님이 새로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하는데 좀 나은 사명을 주시면 좋았을 텐데 자기보다 더 형편이 안 좋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것도 마지막 남은 양식을 얻어 먹으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계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끝인 것 같은데, 이건 고난인 것 같은데, 이건 위기인 것 같은데, 근데 그 고난의 자리,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나 엘리야 선지자가 당하는 고난과는 형태와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생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고난,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진 문제든 있습니다. 어쩔 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살지 못해서 생긴 고난일 수도 있고, 어쩔 땐 내가 자원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생겨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 어째 이런 일이 내게,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애매한 고난,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쓰시는 인물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나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면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닥쳐지는 문제나 고난과 시험거리도, 여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각본이 있겠구나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성서학자 브루스 윌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과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딸이 어렸을 때 산책을 딸하고 함께 하는데, 그 산책을 하다가 이 어린 딸이 나뭇잎 위에서 누에 고치에서 벗어나는 나방 한 마리를 보는 거예요. 나방 날개 한쪽이 그 누에 고치에서 걸쳐 있습니다.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이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아빠, 저 나방이 저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아빠가 좀 도와줘야 되겠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 얘기를 듣고요, 브루스 윌키라고 하는 이 구약 성서학자가 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누에 고치를 잡고 나방을 꺼내주려고 하는데요, 누에 고치가 그만 찢어지면서 나방도 함께 죽고 말았어요. 이때 이 브루스 윌키라고 하는 구약 성서학자가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정말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그 생명이 더 단단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을 느끼는 거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에겐 문제가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정말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내 고난과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각본들이 오늘 느껴지시기를, 오늘 보여지시기를,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짐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이 저는 정말 마음속에 많이 체험했던 고백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데 소리내어서 고백하면서 이 축복이 내게도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몸소 체험한 말씀이라고 고백하냐 하면,
25년 전에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조그마한 지갑을 하나 선물하시면서 그 안에 친히 친필로 써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열왕기상 17장 16절의 말씀. 사랑하는 새 며느리 연주에게 가루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한다. 제가 부모님들에게 자녀들 많이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죠. 지난 주간에도 신방하면서 어느 권사님 그래요. 자녀들을 대하면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거 참고 축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대요. 그런데 축복의 중요성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아이를 바꿀 수 있는 기적을 맛보려면 이 부모의 매나 잔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통한 축복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25년 전 결혼할 때 어머니가 축복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목회하면서 경제적인 위기도 있었고 관계에 대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살 겁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증거잖아요. 제가 가루통에 가루가 다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말랐으면 지금 이렇게 됐겠습니까? 위기 극복의 역사는 물론 시대적으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뭐냐? 고난과 고통이, 환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시는 하늘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시는데 엘리야를 왜 부르셨습니까? 촌사람 엘리야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깨끗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아니 더럽혀졌던 마음이라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사르밧 과부에게 개입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도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는데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시돈 땅, 이방 땅 사르밧 과부였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 그 사람 사르밧 과부의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가 와서 떡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알았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형편과 처지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시편 111편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람은 형편과 처지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 삶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기에 가장 적합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본문 8절로부터 16절까지 짧은 본문 속에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가 공통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함께 읽은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같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같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면,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같이 되어지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할 때에는 사람들이 기대하잖아요. 우리 보통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 첫 번째 기적,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물어다 주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할 때 기대하잖아요, 인간이. 그런데 엘리야에게 임한 두 번째 말씀은요, 더 좋은 나은 형편의 말씀이 아니고요, 자기보다도 못해, 지금 먹을 게 한 움큼밖에 없어요,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한 움큼밖에 없는 그 과부에게 가서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상황과 처지를 보면 그 과부에게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파렴치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보다도 약한 과부의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 있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것,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여인의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아시다시피 제가 마음이 참 약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굶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과부와 아들이 먹게 하시고 나는 뭐 여태까지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인정 있는 목사처럼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해야 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대로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남에게 얻어먹는 거지가 아니잖아요.
자기만 혼자서 살려고 하는 잔인한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양심이 문제가 아니고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갈등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가진 의지, 생각하고 맞지 않을 때 고민하다가 늘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걸어온 삶의 과거의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상식들, 신앙의 경험들을 의지하면서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순종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떡을 먼저 만들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하셨던 하나님이시니까 저 가루통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저 기름병에 기름을 하나님이 부으시리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엘리야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은 누가 하시느냐? 생명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하늘문을 여는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순종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남은 양식은 자기와 자기의 아들을 생명을 연장케 하는 목숨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아멘하는 거예요. 14절 16절 14절 말씀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아멘한 거예요. 아멘한 거.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아멘이 왜 중요한가? 16절 말씀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여인이 과부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 채우시는 기적을 체험했죠. 기적의 재료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이 순종이 나중에 하는 순종이 아니고요, 먼저 하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일이 있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후순종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행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딜해요, 딜.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우린 피조물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거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내가 잘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삶은,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은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서 내가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세요. 예수님도 이 신앙의 공식과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선교단체 가운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조이, 기쁨. 근데 JOY,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게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의 선교단체가 물론 기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JOY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Jesus first, 예수님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 다음. 세 번째가 you third, 내가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순서를 뒤바꿉니다. 내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밀려서 마지막에 얻는 순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고 공식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공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부름받았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테스트하십니다. 근데 그 테스트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의 사이클이에요. 공식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거기에 아멘 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먼저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저를 나에게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신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순종함을 보았다, 내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으며 삽니다. 자기는 특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후에 광야로 쫓겨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십니다. 순종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쥐어주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순종이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순종이더라고요. 여기에도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불순종해서 가뭄이라고 하는 큰 위기와 고난을 만들었지만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 형편과 처지는 나을 것이 없는 작은 종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넘게 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들, 고난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회복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은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순종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분만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내가 이런 문제, 이런 고난의 문제,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순종하면서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다가가겠사오니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 1분만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늘문을 여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려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엘리야 사르밧 과부에게 행하셨던 기적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려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문이 열려야 삽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